것이고, 죽인다는 말은 짓밟는다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다 멸시하니까 가련하고 흔들리며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겸손한 자의 다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는데 2절 말씀에 가련한 자라는 그 이름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가련한 자가 또 나오고 무죄한 자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12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요, 14절 말씀에는 외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련한 자라는 이름이 8절에도 나오고 9절과 10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17절에 나오는 겸손한 자에 다르게 표현되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일어나실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저는 첫 부분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의 일어나심, 좌정하시고 앉아 계신다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고요,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이 말을 기도 가운데 시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서 일어나실까요? 오늘 두 세계를 볼 때에 교만한 자일까요? 겸손한 자일까요? 겸손한 자를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오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17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가난한 자라는 말이 아나임이라는 뜻인데요, 아나임이라는 그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17절에 겸손한 자, 거기에도 아나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겸손한 자는 가난한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한 마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난한 겸손한 자입니다. 왜 그런가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이뤘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 교만의 뿌리가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그러한 숙제요, 날마다 나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 부분이 교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여기저기에서 교만한 모습들이 자꾸 나오려고 해요. 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저는 허락하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일어난 것이고,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온 것이 기도하러 우리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의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몸부림을 쳐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좀 책상에 앉아있다 보면은 좀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좀 뭔가 나도 나 개인을 위해서 좀 이렇게 운동도 하고 좀 몸도 돌보고 싶고 막 그럴 생각이 있잖아요. 계획을 좀 세우고 싶잖아요. 그럴 때 불쑥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여기 어떻게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허락하신 말씀을 받기까지, 허락하신 뜻을 받기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연구하며, 그건 감사해요. 감사해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핑계대지가 않아요. 무슨 핑계냐면은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즉 마음에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무례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상황을 바라볼 때에도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입이 먼저 열려요. 그저 생각나는 대로 뱉고 무례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잘못했다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부족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겸손한 자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자를 겸손한 자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롭다라고 하는, 외로운 자라는 말은 겸손한 자의 다른 이름이에요. 주님 외에는 아무 사람들이,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독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인기와 성공과 쇼핑과 맛집과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에 마음이 없어요. 그런 자리가 불편해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수식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입었고, 내가 무엇을 먹었고, 더 이상 우리를 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가 지탱할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해요. 올해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데, 자꾸 구하는 그런 방향이 달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죠.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습니다. 친구 데리고 교회 갑니다. 그렇죠. 예, 할렐루야.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예, 친구 따라 강남 안 가고 친구 데리고 교회에 간다. 우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바꿔야 돼. 누가 있고 없고 우리의 신앙을 좌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상처받고 어떤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 인기 많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인기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기를 수식하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놓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 간의 관계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붙들 손이 없어요. 그러한 고독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알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지었고 내가 네 아버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그걸 봐야지. 자꾸 다른 것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섭섭해하세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놓고 온 마음 전부를 쏟아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철썩 붙어있는 그러한 신앙,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지한다라는 말은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붙어있다라는 말은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뭐라 그래요? 들으셨사오니. 다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형으로 이렇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은 과거형으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오며, 지금이에요.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며, 우리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말씀에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더하겠고, 겸손하면 빼앗길 것 같은데 아니래요.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 궁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육신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빈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무엇으로 채웁니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삶을 삽니다.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허락하신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한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하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늘도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의 일어나심만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를 깨트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겸손한 자를 위하여 소원을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주의 겸손한 자들의 그 마음에 담겨있는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제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라올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두 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악인과 겸손한 자. 악인의 세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어느 한 길이라도 우리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싶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는 손 붙잡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없는 것, 나의 부끄러운 것 다 내려놓습니다. 텅 빈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텅 빈 내 삶에 하나님 일어나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대장 암을 인하여서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거기에다 마취까지 하면은 의식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그런 질병을 끌어안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레교회 3월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